저희들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실 말씀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그 열심이 바로 바울의 열심입니다.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자 그 누구의 열심입니까? 바울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누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곧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말씀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장인데 이렇게 크게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참으로 잘 되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분열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의 형제들에게 말도 못할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속상해서 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뭐 했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해 주셔서 그들이 완전히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4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에 그들이 서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편지를 써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믿음 위에 섰지만 여전히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1장 24절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섰어요. 그런데 모두 다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말을 제발 믿어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꾸 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큰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사도의 자격이 없고 내가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제발 내 말을 믿어줘라.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라고 여러분? 다수가 아니라 여전히 뭐하지 않는 여러분, 여전히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든 뭐 하려고 다시 쓰게 하려고 한 것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편지를 읽고 뭐 했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게 뭡니까? 자기 편지 때문에 그들 대다수가 믿음에 쓴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읽고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들을 좀 온전케 해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쓴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쓰는 자기의 마음을 알리면서 이 마음을 너희들이 받고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13장 말씀을 보셔야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축약되어 있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이제 몇 번째 너희에게 간다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언제 어떻게 갔는지 정확한 걸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때 갔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갔었을 때 그들 만나지도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인데 이 걸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뭐 한다?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세 번째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너희는 여전히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의 사도됨을 믿지 못한 사람들,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자꾸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의 얘기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세 번째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그들을 끝까지 뭐하지 않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마저도 어떻게든 뭐 하려고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려고 그 한 열심히 이 한 절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누구에게 간다? 여전히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믿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너희에게로 간다 이겁니다. 너에게 가리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가게 되면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너희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두 주세 증인을 세워서 뭐 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협박으로 보지 마십시오. 협박으로 보지 마시고 2절 말씀까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언제 말하였거니와 그렇죠. 첫 번째 편지 보냈을 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너희가 어떤 너희입니까 여러분? 전에 죄 지은 자들 여전히 뭐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 보시면 돼요. 바울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랍니까? 너희랍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 번째 바울이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너희들이 한 말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믿음에 서 있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뭐 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다 판단하겠다가 이 말씀입니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뭐 한다 지금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잘못 보면 이게 협박이겠지만 여러분 12장 바로 윗장이니까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뭐 하실까 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뭐 할까 봐 여러분 슬퍼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협박하려고 이런 얘기를 썼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내 편지를 받아보고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시 뭐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슬플까. 나는 그런 상태까지 너희를 만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제발 너희 가운데 여전히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짓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의 무엇을 돌렸으면 좋겠다.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잘못했다면 뭐 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여러분 다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소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까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울의 이 서신서 가운데 다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소수들도 내가 어쨌으면 좋겠다. 갔을 때 기쁨으로 서로 뭐 했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를 대하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 오늘 말씀의 13장 1, 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지금도 뭐하고 있으니 너희가 구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나는 안다.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얘기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제발 내 말을 뭐 했으면 좋겠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말대로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진리였음을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3절 말씀 너희에게 구함이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는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서는 뭐하지 않다입니다. 약하지 않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약하신 모습은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데 그 예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서 뭐하지 않다. 약하지 않으실 것이다. 도리어 너희 아닙니다. 너희 아니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안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뭐 하실 것이다. 그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뭐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 문제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나는 뭐한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 1, 2, 3절 말씀이 작지만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다시 만나기 전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케 되어짐을 바라서 이렇게 쓰면서도 그 가운데는 바울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분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에 대해서 더 이상 약하게 하지 않고 강하게 다시 말하면 너희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을 믿는다. 온전케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3절 말씀 이렇게 보시고 너희 안에서 강하심을 믿는다. 비록 예수님이 언제는 약하셨지만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셨지 않느냐. 살아나셨지 않느냐. 살아나신 그 예수가 누구 안에 있음을 믿는다.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너희 가운데 강함을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약하셔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셨습니까? 살아 계시니 그분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느냐. 그분이 너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가운데 내 편지 때문에 너희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편지로 하여금 너희로 잠시 근심케 하였으나 너희를 변하신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후에 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뭐하고 계시니? 살아계시니. 자 우리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도 그 안에서는 뭐 했으나 약하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영어로도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와 함께 이렇게 보셔야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누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나 나나 다시 뭐 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온전케 되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잠시 다른 가르침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니까 이렇게 보시죠. 바울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내 편지를 보고 읽고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온전케 해주실 것을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해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우리 모두 다 뭐 할 것을 믿는다. 온전케 되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가운데 너희 안에 뭐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잘 봐라. 너희 자신을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그리고 뭐 해라. 확증해라. 여러분 쉽게 말할까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뭐 해봐라는 겁니까?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다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게 있었죠. 고린도 후서 8장 9장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풍성한 연보에 관한 것. 그렇죠. 유대인들을 돕고자 시작했던 그 헌금을 모았던 게 누구로부터 먼저 시작됐습니까? 마게도냐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자 그 즉시 나타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봐라. 지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에 대해서 거짓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확증해라가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있지 않느냐? 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도고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면 이젠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들 가운데 정말 그 예수가 살아있는지 그것을 뭐 해봐라? 한번 확인해봐라.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편지를 읽고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거고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건 그 마음에 누가 있었다는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인데 너희들에겐 그것이 있었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에겐 그것이 있었으니까 너희 안에 누가 계신 것이고 예수가 계신 것이고 지금도 계신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확증해야 된다. 너희 누구의 자신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너희가 확증했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느냐? 나에게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8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봐라. 우리의 삶을 봐라.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 사랑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것이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런 인생이지 않느냐?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지 않느냐? 제발 이 편지를 읽고 너희가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다른 얘기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 그 가운데서 여러분 7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뭐하지 않게 하기를, 그렇죠?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뭐합니까? 구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까지 보면요, 편지의 내용을 잘못 놓쳐버리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편지를 읽으면 그들이 깨닫고 뭔가를 돌이킬 것 같다는 이런 생각 가운데 바울이 쓴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포기할 수 없어서 이건 잘못됐다, 내 말을 믿고 따라주라. 그렇지만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누구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의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뭐한다? 구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 삶 아직 변하지 않는 너희를 변화시켜 주기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그래서 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너희들보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 자기 사도로서요 이 글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자식이 잘못하는데 부모의 최선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부모의 최선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여러분 온전케 하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 가운데 쓴 것이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다. 내 얘기 듣고 잘 알았으면 좋겠다.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누구이니?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뭐 깨끗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뭘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그대로 그렇게 바라는 선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게 사랑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 선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간구한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것은 누구의 뜻이랍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진리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에, 우리가 약했을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뭐 하지 않았느냐?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말씀 기억하시고 그들의 변했다는 소식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제일 기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내가 뭐 했다?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누구께 구한다? 그렇죠. 생략됐지만 하나님께 구하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곧 너희가 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두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바울에겐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바울에겐 영적 자식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 마음이 어쨌겠습니까? 자식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뭐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까? 버림바 당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쓰면서도 여러분 그들을 온전케 하실 것은 누구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하기를 원하신다.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바꾸기를 내가 하나님께 항상 뭐한다? 기도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내 마음을 너희가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잘 전하려고 이해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만 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게 읽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예요.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다시 만났을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뭐하지 않게 하려고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면 바울 입장에서 그 문제를 책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나기 원치 않은 게 또 누구의 바람이세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할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 그거라니까요. 한 사람도 한 명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하지 아니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드러나요. 그러나 그 한 사람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하나님,
대다수를 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소수도 마저 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이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나는 믿는다. 형제들아 누가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뭐해라? 기뻐해라. 형제들아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온전하게 되며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해주신 것처럼 해주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위로받게 하실 것이다.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뭐하게 하실, 마음을 같이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뭘 주실 것이다? 평안할지어다. 바울이 이걸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의 고백으로 보셔야 돼요. 바울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냐 믿음의 고백으로 보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시오. 또 너희 가운데 뭐가 넘칠 것이다. 같이 읽어보시게요. 또 뭐가 넘칠 것이다. 사랑이 넘칠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이 온전케 되어서 너희 가운데 사랑이 넘칠 것이다. 너희 가운데는 더 이상 뭐가 없을 것이다. 사랑이 없어서 생긴 그 분열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계셔서 너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뭐 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문안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 나와 함께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성도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문안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들을 누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깨닫고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하지 아니하신대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곧 누가 도우셔서 성령의 교통함이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나는 뭐한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졌을까요? 예, 온전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케 해주세요. 저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온전케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온전케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온전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